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섰으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는 또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들과 함께 식사를 집에서 잘 대접하고는 형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이제 그런 있는 상황에서 양식을 자루에 다 채워주고 또 그렇게 이제 그 돈도 다시 바로 다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그 청지기에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우려고 그런 것이죠. 왜 그랬을까? 동생한테 왜 누명을 씌우려고 그랬을까? 동생을 해롭게 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까? 형들을 시험하기 위함인 거죠. 동생이 지금 도둑으로 몰렸을 때 형들의 태도가 어떤가라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학교를 안 다니고 이제 다 졸업하고 나니까 어릴 때 시험 쳤던 그런 시험은 아니지만 이제 시험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필기 시험하는 이런 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시험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실력을 평가받고 인정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야 정확하게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험이 없으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은 참 유익합니다. 근데 시험에는 이 시험이 없으면 두 가지 착각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착각은 자기 실력이 좋은 줄 아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자기 실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미처 모르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없으면 자기가 믿음 대단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시험에 닥쳐봐야 알죠. 우리 공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엄청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시험 쳐보면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착각하고 사는 거죠. 자기가 진짜 실력이 그렇지 않은데 자기 실력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게 살아가는 거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에 시험이 없으면 자기 믿음이 참 좋은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 시험이 있을 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갔는데 미처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자랐는지 모르는데, 시험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내가 예전보다
믿음이 많이 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릴 때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시험하고 중학교 때 시험이 다르죠. 쳐보면 옛날에 내가 못 풀었던 문제를 지금 푸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시험을 볼 때 옛날에 내가 이런 시험을 받았다면 내가 감당하지 못했을 텐데 지금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시험은 오면 누구나 싫죠. 싫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뭐 시험에서 뭐 떨어질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불합격되는 그런 시험도 아니고 이 시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를 이제 볼 수 있는,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그 시험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또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으니 시험에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청지기가 뒤를 따라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총리가 집에 초대해서 밥까지 이렇게 대접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총리의 잔을 훔쳐갈 수가 있느냐?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죠. 발끈합니다. 우리가 돈도 도로 다 가져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훔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만약에 누군가의 자료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다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하다가 마지막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버린 거죠.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하필이면 베냐민 자루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베냐민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야, 너 도대체 왜 그랬어?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다 같이 베냐민만 보내지 않고 따라서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제 변한 것을 알 수 있죠. 옛날 같았으면 안 그랬을 겁니다. 편애받았던 요셉에게 팔아버렸던 그 형들인데 베냐민은 더 편애했을 겁니다. 야곱이. 왜냐하면 요셉까지 잃었으니 이 베냐민을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정말 더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형들은 이 베냐민에게는 베냐민 보고 그냥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너만 가라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 베냐민을 지키려고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은 왜 이런 시험을 했느냐 그걸 보려고 했던 거죠. 형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또 처신하느냐 또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려고 했던 거죠. 분명히 봐야 이 형들을 어떻게 대할 거고 이 형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는 처신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했던 이 시험 결국은 형들을 어떻게 잘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보기 위한 그 방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사실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순진하게 세상 대하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해하고 해칩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이 땅을 오히려 더 당당하게 호령하면서 엄하게 대하면서 또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이 요셉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게 당하지만 않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우리가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텐데요.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또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이 땅에 또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또 우리의 믿음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감사함으로 또 잘 우리가 시험을 겪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이 세상을 향해 볼 때도 우리에게 닥친 시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시험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고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또 순결하게 이 세상을 대하면서 이 세상에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 땅에 큰 아픔이 있었는데 더 이상의 이런 아픔이 없도록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또 일터에서 죽어가는 또 모습들을 볼 때도 참 안타까운데 이 땅이 안전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우들이 정말 안전하게 보내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의지하고 시작하려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는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험이 정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하셨고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으니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얼마나 호락호락하지 않고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또 우리도 이 세상을 잘 깨닫고 정확하게 알아서 이 세상에게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대로 또 이 세상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덧입고 살아가며 가는 그런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우들 지켜주옵소서. 그 어떤 위험과 또 그 어떤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